자,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여섯째 딸이라고 되어 있죠. 26절에 여섯째 딸에 그랬습니다. 여섯째 딸은 마리아의 사촌이었던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데, 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섯째 딸이 된 때,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사렛 동네에 갑니다. 잘 보십시오.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에게 갑니다. 요셉도 이 동네에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은 처음부터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고향 본적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살기에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거죠. 2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나사렛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다음과 같이 그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면 감사합니다 하시겠죠, 그죠? 저도 참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인사를 받지? 내가 어떻게 이런 환상을 내가 보나, 놀랍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던 거죠. 마리아도 어떻게 천사가 나 같은 사람한테 나타나서 나타난 것도 참 놀랍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인사를 하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인사를 하나 라고 하고 무서웠겠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0절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 여기 밤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분들, 권사님들 세 분 기도하실 때 누가 갑자기 쓱 들어오면 무서우실 것 같아요? 안 무서우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끔 기도하시는 거 보고 가거든요. 근데 들어가진 않아요. 놀라실까봐. 놀랍죠. 신령한 것이 나타나면 놀랍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참 정말 은혜롭고 놀라운 일이에요. 마리아에게도. 31절에선 사실 은혜롭다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천사의 입에서 나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34절에 보면 남자도 알지 못해요. 근데 네가 애를 낳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랬을까요? 황당했을까요? 그렇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천사가 계속 말하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통치자가 될 것이다.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네가 그런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34절에 보이는 반응이 정상적인 거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그 자녀가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다니요. 동정녀 탕생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의아해하는 거죠. 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예. 천사가 또 설득을 합니다.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럼 그래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예.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동정녀 탄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6개월 전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6달 전에 임신하지 않았느냐.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에게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마리아에게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죠. 예,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도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예,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죄거든요. 당시에 율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소식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은혜죠.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낳아줬으니 응? 순종하고 예수님을 낳아줬으니 우리에게 은혜였지만 당사자인 마리아에게는 천천병력과 같은 소식인 거죠. 가장 여러분 안 좋은 상황이 이걸 여러분에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닥칠 것이다. 천사가 와서 예고하고 그게 너에게 은혜로운 일이다. 그 일로 말미암아 만민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 얘기 한다면 여러분 귀에 들어오시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마리아는 그렇다 쳐요. 요셉은 무슨 죄입니까? 요셉은. 그래서 영원히 그 요셉이 마리아가 이런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도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겠어요? 결혼한 여인이 임신했다는데 결혼할 예정이었던 여인이 기분이 좋지 않죠. 그래? 응? 누구야? 누가 어떻게 임신? 그거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요셉도 나중에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이런 순종은 당연한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 우리는 쉽게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마리아에게 말하고 요셉에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사자에게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감내하고 38절에 마리아가 말하는 거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믿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닥치는 최악의 상황. 예. 뭐 재물을 잃는 거, 쫄딱 망하는 거, 유업으로 지면 재산을 쫄딱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잃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경각에 이를 만큼 온몸에 종기가 나서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아내도 떠났고 그래도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런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그런 상황을 순종해주고 받아들였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었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있었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했고 요셉이 순종했고 그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도 순종하셨죠. 저 많은 사람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누군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참 저도 목사로서 이런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는 나타나고 그곳에 은혜의 꽃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탄생의 순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또 요셉과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주님도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어 오시고 순종하여 오신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도 이 새벽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주님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좋은 일만 은혜가 아닌 거죠. 내 앞에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불행일 수도 있지만 그 불행을 하나님은 은혜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죠. 내 앞에 닥쳐온 이 문제들이 문제만이 아니고 고통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되지는 않을런지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주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내 앞에 닥쳐온 이 문제에도 하나님 은혜로 바꿔주십시오. 우리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인의 몸으로 결혼하지 않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예언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라고 받아들였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저희들도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작은 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실 줄로 믿고 저희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고난과 슬픔과 어쩌면 지옥과 같은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변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